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지역을 샅샅이 뒤집니다. 다윗은 이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그는 원수의 나라, 대적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사가 이 다윗과 그가 거느린 600명의 군사 그리고 그 가족들을 맞이해 줍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시글락 성읍을 줘서 거기에서 거주하며 살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1년 4개월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원수의 나라 왕인데 아기스 왕의 신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2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신음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시련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건 뭐냐면 블레셋의 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큰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 때였죠. 그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그 전쟁에 참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기스 왕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이야말로 다윗의 중심을 내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떻게 내 동족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여전히 이스라엘 편이구나, 그 자리에서 아기스가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전쟁터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을 대항해서 싸우게 되면,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앞에서 죽어가게 되면, 여러분 다윗은 이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원수가 되고 마는 거지. 이런 진퇴양난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당장은 아기스가 전쟁터에 같이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따라 나섰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따라 나섰어요. 내가 내 충성심을, 아기스 왕에 대한 충성심을 내가 이번에 보여주겠다, 그러고 따라 나섰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얼마나 지금 이제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런데 피할 길이 생겼어요. 전쟁터에, 배틀필드에 다 이르렀는데 블레셋의 방백들, 즉 아기스 왕의 군대 장군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전쟁하지 못한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타당한 것을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용장 다윗이 아닙니까?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돌변해서 우리의 대적이 돼가지고 뒤에서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 어쩌면 다윗에게는 이번에 우리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시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리즈너블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했지만 더 이상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를 다시 돌려보내요. 시글락으로 너희는 돌아가라. 다윗은 속과는 달리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뭐가 못 믿어서 내가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마지못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시글락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돌아선 다윗은 얼마나 큰 안도의 숨을 쉬었겠어요. 그래서 시글락으로 또 돌아가 보니까 3일 전에 거길 떠났는데 3일 후에 돌아가 보니까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불사, 즉 사자는 피한 것 같은데 곰을 만나게 된 그런 형편입니다. 자기들의 처소인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더라. 이렇게 30장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두 부인뿐만 아니라 그 600명 군사들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가고 성읍은 불타고 물건은 다 빼앗긴 거예요. 이 처절한 상황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 있던 이 600명의 군사들은 울기를 시작하는데, 고통하며 울기를 시작하는데 기력이 다해서 더 이상 울 수 없을 때까지 애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오래가지 않아서 원망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도대체 이게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다윗 책임이다.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자를 피했더니 곰을 만나게 되고, 곰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제는 뱀에게 물리는, 즉 자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다윗의 심정,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족 사울 왕과 이스라엘에게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제는 블레셋의 아기스 왕과 그 군대 장군들에게 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조차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다윗. 이 다윗의 슬픔과 그 고독, 그 고통과 두려움, 여러분 느껴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과거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그 슬픔,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그 고독함, 모두가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은 그 고통과 두려움.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의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 있던 다윗은 30장 6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도무지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두려움과 고독함과 실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떻게? 이 짧은 구절에는 어떻게 그러면 용기를 얻었는지 그의 이 길을 설명해 주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구절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는 이 구절이요,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는 뭐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의 하나님, His God,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형편은 더 이상 my house, my city, my possessions, my people이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There's no more my people, my city, my possessions, and my house.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하나가 남아있는데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 우리 부모와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하고 있다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가족이 나를 등지고 교회가 나를 실망시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like David, if we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살아있다면, 이 세상에 더 이상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I still have my God,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퍼스널하게 공동체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선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굳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것을 고백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힘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힘과 용기를 얻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30장 7절 8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제사장이 입는 에봇, 우림과 둔림이 들어있는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함께 하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는 존재로서 그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오라 그래서 에봇을 입고 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지혜와 능력과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입니다. 이사야 40장 마지막 배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30장 6절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는 도중에 길가에 한 어린 소년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애굽인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본래 아말렉 사람의 주인을 섬기고 있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병이 들어 약해지니까 이 주인이 시글락을 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냥 이 소년을 길거리에 죽게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 가는 도중에 다윗은 그 죽어가는 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시간을 들여서 자기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서 그 소년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다윗과 다윗의 군대에게는 이 소년으로부터 놀라운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주인과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시글락을 쳤고 그 모든 이 여인들, 여자들을 붙잡아가고 그 물건들을 약탈해 가면서 지금 어디로 갔는지 이 정보가 이 소년에게서부터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 뒤를 따라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승리한 그 기분에 약탈한 그 모든 음식과 이렇게 술을 놓고 먹고 마시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급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불과 몇 사람만이 도망을 가고 약탈하였던,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 처자들을 다 되찾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물건까지도 다 찾아오게 돼요.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고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것으로 나누는 감사절을 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 이건 내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해지고 주변의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일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다는 걸 깨닫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자리를 걷게 된 것도,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은 것도,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했을 때에 그 열매를, 그게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즉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건강도, 일자리도, 땀 흘려서 사역할 수 있는 봉사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국에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었습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어느 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얻어맞고 옷도 찢기고 시계와 돈과 그 외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 혼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먼저 기도한 게 회개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는 12여 년 동안 이 똑같은 골목을 지나면서 아무 사고가 없었던 사실에 대해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감사를 못했습니다.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것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하면서 회개 기도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4가지로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은 강도 만나는 일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치고 돈을 빼앗기긴 했지만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다 뺏겼지만 그게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었고 여전히 남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강도가 아니고 목사가 된 것을 감사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만한 모든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도 있지만 진정한 감사는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할 조건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삶이 감사로 채워진다면 그 사람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이 참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하는 감사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영적으로 침체된 이웃들을 찾아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름답고 풍성한 감사의 계절에
비록 우리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있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들로 승화되어서 넉넉함으로, 관대함으로,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웃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필그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